이사야서 14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 국문적으로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경영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놈은 빼도 박도 못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관리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14장 26절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계 세상을 경영하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알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만 간명하게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사야는 어떤 분이냐? 남유다의 이사야서 1장에 나와 있죠. 주보에도 기록해 드렸습니다. 우시야 왕과 요담 왕과 아스 왕과 히스기야라고 하는 네 분의 왕이 나라를 왕정으로 통치하시는 중에 그때 하나님의 선지 사자님으로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셔서 하늘의 음성 들으신 바를 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선지자셨는데 그 시대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 삼고요, 그 네 분의 왕이 치리하시는 그 시대의 앞뒤 전후에 있어서 유다가 중심이고 유다를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들어서 하시는 거죠. 이 왕을 들어서 쓰시고 저 선지자를 들어서 쓰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규례와 계명만 지키면 얼마나 하나님도 시원하시고 기쁘시겠어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계명과 뜻을 저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보에 적어드렸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현재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나는 무슨 일을 하면 꼭 일이 잘 안 돼. 하려고 하면 그 동창 누가 와서 앞을 막아버려. 우리 마누라가 못 가게.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못 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를 딱 앞에 두셔가지고 그 길을 가면 죽음의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가지 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달콤한 게 있어서 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징계하시고 채찍하시고 꾸중하시고 질책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방법이 되시죠. 그 나라, 큰 나라나 단체나 국가나 이런 것은요 또 다르게 섭리하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 그러셨어요. 예레미야서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님들이 계셨는데 많은 선지자님들은 다 거짓말 설교하셨어요. 우리는 유다 나라는 선민이야,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나라야,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한 나라야, 우리는 선민이야, 잘 될 거야, 평강할 거야. 예레미야서 6장과 예레미야서 8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우리는 평강할 거야, 잘 될 거야, 복될 거야, 합격할 거야, 부자 될 거야, 행통할 거야, 천국 갈 거야, 병이 나을 거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평강하다 그러나 평강이 없도다. 그제 선지자들은요 귀만 즐겁고 우리 마음만 편안한 그런 말씀을 전하셨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좇아서 잘하는 것은 잘하였다, 못한 것은 못하였다고 직설법적으로 설교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야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냐? 선민이라고, 주민은 백성이라고, 주민은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시면서요, 그때는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너희를 다스리실 거야, 치실 거야. 야, 우리 유다 선민인데요,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로서 칼과 기근과 연병을 주시는데, 그 칼은 전쟁입니다. 칼 전쟁은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은요 근거리 가까운 대인관계 정도고요, 칼과 기근과 연병은요 국가 통치 방법입니다. 어떤 잘못이 있을 때는요, 옆 나라에 대군을 보내가지고 쓸어버리고요, 힘들게 하고요, 망하게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 칼은 전쟁을 말하고요, 기근은 아시다시피 굶주림이죠.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에 우로를 내리지 아니하고 빗방울 하나, 이슬방울 하나 내리지 아니하면요 배싹 말라서 굶어 죽는 거죠. 연병은요, 이거는 전염병을 말합니다. 전염병은 뭐 여러분과 저 정도의 연령대에서는요 예전에 다 느꼈지 않습니까? 장길불사, 호열자, 본명은요 장티푸스, 호열자, 동콜레라, 조류독감, 또 뭐 중동 뭐 독감, 혹은 코로나, 사스, 메르스, 메르스는요 중동 독감이죠. 미들 이스트, 사스, 코로나, 이런 게 전체가 다요 어떤 한 국가, 어떤 한 공동체, 조그만 개인 가정이 아니고요 큰 국가적인 단위를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빠르게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직설법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진짜 저주와 지옥까지 앉게끔 이렇게요 미리 단속을 하셨고요, 다른 선지자들은요 망할 줄 알면서도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가짜예요, 가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은 듣기 싫지만은요 그게 진실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또 일개 국가를 경영하실 때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시는데요, 제가 주보에다 아주 쉽게 기록을 해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시면요, 호세아,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9년 때에 그 옆에 있는 나라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나라는요 원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강대국 아수르를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야, 하나님 잘 믿는 나라만 키우셔야지 왜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하여 그 옆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계속 힘줘가지고 키워가지고 유다 나라가 잘못 왔을 때에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함락해버리고 사마리아 성에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요 수도 서울 반반한 잘 배운 갖춘 경륜이 있는 권력가 재력가들을 샥 데리고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쓸만한 사람들, 수도권에 사마리아 수도성에 사는 쓸만한 사람들을 싹 잡아가 버립니다. 그게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이요. 남유다는요 열왕기하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3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 강대국 아수르 나라에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니까요 히스기야 임금님이요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무릎을 조아리고 성전에 저희 종들을 불러 모으고 또 선지자에게 기도를,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하고, 우리가 잘못했어, 제가 잘못했어, 이 왕이 잘못했어, 우리 믿는 믿음의 백성이 잘못했어 하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고 통해 자복을 하고 우리가 싸울 힘이 없다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니까 하나님이요 야 회심했구나, 회개했구나, 돌이켰구나, 뉘우쳤구나, 내가 아수르 대군을 보낸 효용성이 있네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 숨기는 남유다는요 멸망시키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느립이 보냈던 그 군사 대군을 다시 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은 되려 하나님께서 숨구멍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칼도 안 쓰고 창도 안 쓰고 수류탄도 쓰지 아니하고 화생방 무기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다를 보내셔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 남유다는요 하나님이 그만큼 때리시고 18만 5천 명이 쳐들어갔으면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은요 함락되는 거예요. 원래 함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님이 워낙 믿음이 좋으시고 잘잘못을 회심하시고 뉘우치시고 돌이키시고 전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했더만은 위기가 극복됐던 거예요. 그래 아수르는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치리하시기 위하여 쓰시는 이웃의 강대국으로 이렇게, 우리 쪽에서 볼 때는요 쳐들어온 놈이니까 나쁜 놈이고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 쪽에서 보면 도구예요. 그 우리나라 2025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은요 한 우리 100년사 정도를 두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아니하니까요 일본이라고 하는 대국이 와서 착 쳐들어왔어요. 미국이 와서 착 도와줬어요. 또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고 있으니까요 북한이라고 하는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중공군이 쳐들어왔어요. 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심하니까요 메가더 원수가 와서 탁 도와줬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아주 인류사, 한국사, 세계사, 중동사, 근세사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똑바로 서지 아니한 나라는요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치십니다.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제대로 잘 믿으라고요 연단과 단련과 징계와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백성이 아니라면요 차라리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차라리요 하나님께서 자기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 힘입은 하나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또 연단하시고 또 단련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우리가 오래 살아보지 아니했지만 우리 근세사만 하더라도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그냥 우리는 일본을 되게 미워하지만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일본을 아수르처럼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 일본이 미워서 뭐 일본 하고요 북한 미워서 북한 중공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유다 옆에 있는 나라 아수르를 들어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수르 잘 들어 쓰셨다가 아수르 나라 이놈도 또 하나님이 또 잘못하니까 치시는데, 그때는요 그 옆에 있는 메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고요. 주보에 제가 기록해 드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란 나라고요. 메소포타미아란 나라는요 페르시아, 파사, 메데 파사가 크게는 한 나라고 작게는 두 나라인데, 메데 파사란 나라가 아수르를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를 또 침공해서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그 전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잘 들어 쓰셨다가 유다를 치리하는 나라를 들어 쓰셨다가 야, 너 내가 시킨 일을 잘했구나 하고 상을 줘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아니고 그저 교만 방자하고 세상 방식을 취하고 육의 것만 즐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셨다가 또 잘 먹고 잘 살고 교만 방자하고 넘치는 희락을 즐기고 하니까요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니까 또 옆에 있는 메대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세셔가지고 아수르를 또 치시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나라까지 다 적어드렸습니다. 주보에 보면요 오른쪽 셋째 줄에 이사야 13장 17절에 메대 사람을 격동시키셔가지고 아수르를 쳐 멸망하더라. 그 다음 절에 17절, 18절, 19절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청년들, 아수르 나라 청년들 국군 장병들 있지 않겠어요? 그들을 또요
칼로요 작살 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랑 신부 젊은이들,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지 않겠어요? 그들은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혼사를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생명체가 뱃속에 들어있는데, 그 생명체 쉽게 말하면요 아기가 들어있는 배를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꼬마 애기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 애기를 귀여워보지 아니할 정도로 메대 사람에게 격동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아수르를 멸절시켜버리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쁜 분이냐?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는요 도울 자,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잘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교만방자하거나 땅에 취해 있는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은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을 들으셔서 가지고요 치시고 멸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드린 이 주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잘 공부해도요 세계사, 중세사, 세계사 하나가 다 나오는 거예요. 세계사 하나가요. 왕정 시대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 선지서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나라들이 다 나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고, 메데라는 나라가 나오고, 바사라는 나라가 나오고,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구스라는 나라가 나오고, 뭐 싹 다 나옵니다. 싹 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자, 다시 주보 왼쪽에 잠깐 보시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이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유다 백성 선민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법도인 거예요. 레위기 26장은 굉장히 깁니다. 절수가 굉장히 깁니다.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는 선민이지, 너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쉽게 말하면요 온갖 만가지 다 복을 받아 누린다고 나와 있고요,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어겨 주를 범하면 온갖 질병과 질고와 고난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아주 기본 단어만 썼는데, 나의 언약을 배반하면 너희 대적에게 너희가 피할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유다 백성인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요 네가 복음이에요. 성경은요 한 번 택함 받은 선민인 유다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레위기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거든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모세 지도자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셔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거든요. 그것의 거의 맨 마지막 부분인 레위기 26장, 주보에 적어드렸으니까 왼쪽 중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배반할진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여서 1차적으로 실패하였거든요. 출애굽하여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아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긴 자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다 1차적으로 지고 졌어. 출애굽은 했지만은 다 광야에서 멸절받았어요. 멸절받고 출애굽 2세대 그들은 아직까지 이런 규례와 계명을 몰라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요 맹심하라, 신명기, 맹심하라, 알겠지? 영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영어 듀엣트로노미, 듀엣은 여러분 그 부부 듀엣, 혼성 듀엣, 듀엣 찬양 잘해. 혼성 듀엣, 부부 듀엣, 듀엣이야. 솔로 아니야. 듀엣이야. 하면 둘이란 말이야. 두 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탁구나 배구나 스포츠 게임에 있어서 막상막하 그때는요, 야 잘하네. 저 팀도 잘하고 이 팀도 잘하네. 야 저 팀 이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이 팀이 또 한 점 또 따서 이길 것 같은데, 그렇게 비슷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요 심판관이 뭐라고 하면요 듀스라고 그럽니다. 너도 잘하니까 내가 도무지 판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 2점 이상 올라가야만
그 사람이 진짜 이긴 거야. 야, 11대 10, 또 11대 11, 11대 12, 12대 12, 12대 13, 13대 13. 이 도대체 몇 점까지 갈 거야? 듀스 해가지고. 그래서 둘 다 잘할 때에 참된 기회를 주는 것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듀스라 그러거든요. 그래, 듀엣이란 말은요, 한 번 더, once more, 또다시, 그런 뜻이거든요. 트로노미는 그래, 계명, 법도, 말씀, 한 번 더 주시는 말씀. 그래, 신명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가, 구약에서 신명기가 제일 중요하죠.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출애굽 1세대들 다 망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망하지 않고 정말로 가나안 땅, 신대신지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우리 멋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멋대로 살지 말라고 신신당부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인데, 그 중에서요 28장이 또 제일 중요합니다. 28장,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백반족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사위 복을 받고 막 복을 받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15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배반할진대 택한 백성은 네가 복음이고,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배반한다면 이런 저주가요 몇 식구들이 나오고요 700명이요 지금 의사도 모르는 700명이 수십 가지 70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 분이냐 저주를 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어긋나면요 마귀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밥.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제가 47절로 51절까지만 간단히 적어드렸는데, 너희가 은혜와 복을 받아서 풍족하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지, 그래 나를 그래도 숨기지 아니하지. 그래 알았어, 내가 원방에서, 원방 즉 너희 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 군사를 동원해서 너희를 치시리니, 너희를 치러 올 것이니, 한민족을 동원해서 독수리가 날아온 같이 너희를 쳐들어와가지고 칠 것이니, 언어가 통하지 아니한 나라. 언어가 통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누구예요? 남의 나라란 말이에요. 남의 나라. 남의 나라. 언어를 통하지 못하는 나라에 사람들이 쳐들어올 거라. 이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은 조그만 대인관계를 말하고요,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칼, 이것은요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 쓰셔가지고 유다를 딱, 북이스라엘을 딱 치시고, 그 아수르는요 또 메대 파사를 들어 쓰셔가지고 또 아수르를 딱 치시고, 또 조금 더 뒤에 보시면요 쭉 오른쪽 맨 위에 보면요 이제 바벨론을 또 치십니다. 바벨론은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그 우리 바벨탑 있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여러분 그 바벨탑 63빌딩 아무나 짓습니까? 63빌딩 돈이 있어야 되고요, 건축공학이 발달해야 되고요, 또 그 인력이, 아이디어, 테크니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때 창세기 당시에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굉장한 국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강대국이란 말이에요. 뭐 지금만큼 63빌딩만큼 뭐 100층, 200층 정도의 탑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능력으로 바벨탑을 쌓지 않겠어요. 그래 바벨탑을 쌓은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자고요. 감히 이거 인간 주제에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보자고요. 여러분요 하나님하고 비교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사에서요 절대로 여러분요 수상하고 비기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용서 안 하십니다. 가정에서는요 별 볼 없지만은요 아버지, 가장, 할아버지, 호주, 또 어떤 회사에 가면요 야 우리 사장님은요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기업 차렸는데요 어저께 들어왔던 직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사장님을 대적하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십니다. 용서 안 하십니다. 아 그게 법적으로 그것은요 이거는 세상 법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천륜에는요 용서 안 하십니다. 국가 수반 대통령, 회사의 사장님, 어떤 교회의 목사님, 이것이요 높고 낮고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질서, 가정의 질서, 회사의 질서, 교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요. 이거 질서는요
사장님이 하나님은 아니고, 목사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도 하나님이 아니고, 대통령도 하나님이 아니지만은요, 어떤 치리상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이. 오늘 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요,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보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국이야, 국력이 왕성한 거야, 부자야, 재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게 바벨론이라는 것은요, 굉장한 부자 나라고요, 굉장히 잘 살았고요,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바벨론사를 뭐 집중적으로 공부는 안 해봤지만은요, 유추해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오른쪽 메뉴에 적어드린 이사야 13장 1절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잘 들어 쓰셨어요. 어떨 때?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들어 쓰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선출을 호통을 했어요. 야, 똑바로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면 저 옆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 보이지? 예, 보입니다. 저들이 너희를 쳐들어올 거야. 에이, 우리 유다 서민인데 하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눈이 뽑히고요, 포로 생활하고요, 다 잡혀간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셨던 분들은요, 주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거짓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다 멸망당했어요.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바벨론도 유다를 치리하는 도구로 70년간이나 유다를 치리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셨다가 그 바벨론도 이제 멸망을 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사야 1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메대를 통해서 또 메데파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목사님 설교는 메데파사 그렇게 하고, 영어로 하면요, 메소포타미아 앤더 페르시아. 지금의 나라는요, 이란이라고 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란인데, 그때는요 아주 왕국이었어요. 왕국. 페르시아 왕국, 또 메대 왕국이었어요. 강력한 왕국이었죠. 강력한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바벨론을 또 쳐서 이길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요, 계속 옆에 있는 강대국, 옆에 있는 칼, 옆에 있는 사람 막대기, 옆에 있는 인생 채찍을 들어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경영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말씀을 맺어가는데 주보 오른쪽 중간에 보면요, 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 정도에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모압이 뭐 그렇게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별로 잘 나오지 않는데, 딱 몇 구절에 모압이 엄청난 부와 영광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주보에 따드렸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3장 4절 5절에 보면요, 모압이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요, 우리가 당신의 속국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나는 좋은 것을 우리의 공물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조공 바치는 거 아닙니까? 조공. 속국인 나라가 자기의 주 되는 나라에다가 조공을 바치는데, 얼마나 바치느냐면요, 모압 왕 메사가 새끼 양 10만 마리를 털을 깎아가지고, 10만 마리의 털을 깎으면 얼마 되겠습니까?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깎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바칠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 나라였어요. 부자 나라. 제가 뭐 이런 별로 재능과 기술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대략 추정컨대 아마 5톤 트럭 100대 이상은 되지 않겠냐. 5톤 트럭 100대 이상은 제가 이런 거 계량이 약하지만은 양을 10만 마리를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틀을 하면요, 수도하지 않습니까? 수도. 그래서 110만 마리의 양 수양과 10만 마리의 어린 양의 그 틀깎기를 해가지고 유다 나라에다가, 그러면 이제 유다 나라는 그걸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양탄자를 하거나 혹은 이렇게 피복을 만들거나 이불을 만들거나 해가지고 조공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 모압이요, 그렇게 부자였고 그렇게 잘 살았다는 것이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딱 이게 몇 구절 나와요.
열왕기하 3장 4절 5절 6, 7, 8절 요 몇 구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모압이 이렇게 잘 살았구나, 이렇게 잘 살았구나. 그렇게 잘 살다가 이제 모압이 유다를 계속 조공바치고 섬겨야 되는데 그만 자기가 잘 살다 보니까 그만 방자해가지고 조공바치는 것을 딱 멈춰버리고 우리는 유다의 속국이 아니요 하고 선포해버립니다. 그 유다의 속국이 아니요 하고 선포해버리면 독립한단 말입니다. 독립하면 세상 말로 하면 좋죠. 좋은데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요, 이것 봐라 하면서요, 모압을 하나님은 멸절시켜버립니다. 참 하나님은요 계속 이렇게 모압이 심히 교만하구나, 이사야 16장 6절에 모압은 교만하구나 했는데 심히 교만하다, 심히 교만하다. 여러분 그 믿음의 백성 중에서요, 여러분 얼마나 다 성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백성이요, 그 초신자이거나 연약할 때는요 문제가 없어요. 믿음의 백성이요 잘 될 때 그때 문제가 많아요. 내가 말이야 헌금을 말이야, 내가 말이야 피아노 반주를 말이야, 내가 말이야 설교를 말이야, 내가 말이야 오늘 떡잔치를 말이야, 내가 이거를 씌우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때 여러분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 나서요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그럽니다. 그 솔로몬 너무 지혜롭고 겸손한 거죠. 사실은요, 백성들이여 보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우리 선왕 다윗 임금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고 내가 부와 영광을 누리라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할렐루야 나 솔로몬이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고 헌당식 예배에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솔로몬이 만약에 그때에 자기를 드러냈으면요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백성들이 아주 약할 때, 초신자 때는 괜찮은데 중급 이상 되고 장로좀 되고 또 원로 장로좀 되고요, 목사 되고요, 원로 목사좀 되고요, 담임 목사 되고요, 당회장 되고요, 당회장들끼리 모이면 총회장좀 되고요, 그때 되면요 이제 요런 징계를 맛볼 때가 오는 겁니다. 징계를요. 똑같아요. 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제가 훌륭하신 분 한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용원 목사님은 너무 훌륭하셔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주 가문이 믿음이 출중한 가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좌우로를 치우치보지 아니한 그런 가문에서 났어요. 아주 훌륭하시죠. 조영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청년 시절에 방언을 받았어요. 불같은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맡은 목사님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모친 되시는 분이 할머니 목사님이셨어요. 뭐 전화 통화를 하시고 또 찾아뵙기도 하고 하는데 어머님이요 아들 목사님 보고요 항상 하시는 말씀은요 딱 하나예요. 아들 목사님 겸손하세요. 아들 목사님 겸손하세요. 아들 목사님 겸손하세요. 그게 다야. 그게 다요.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목사예요. 세계 이러면요 가는 거예요. 그 어머님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아들 목사님 총회장님이시라고요? 겸손하세요. 당회장님이라고요? 겸손하세요. 세계 최대의 목사님이라고요? 겸손하세요. 어머님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요 겸손하세요. 지금도요 그렇게 세계를 설교하시고 부흥회를 하시고요 전 세계 뭐 총회장 그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갔다 오셔가지고도요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요 세계를 이렇게 하고 입도 뻥긋 안 해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경 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들어 쓰시는 거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우리 같은 작은 종은요 뭐 조금만 하고 나도 뭐 내가 하니까요. 우리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시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만은 너무 집에 앞잡이라. 그 모압이 참으로 잘 살고 참으로 유복하고 참으로 복되고 유다의 조공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지속적으로 받았더라면 어쩌면 구원의 은총을 있었을 수도 모르겠는데, 그만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심히 교만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16장 6절에. 자, 그래서 16장 14절에 모압의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던 영아도 능욕을 받아 멸망하리라. 그 지금 모압이 어디 있습니까? 모압이라는 역사에, 성경 역사에 며칠 나왔지 어디 있습니까? 모압이라는 나라가 없죠. 이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아시고요. 그 이사야서에서만 한 10 몇 개 국가가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또 제가 이만한 연구할 만한 자료도 없고 해서 제가 대별되는 표지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사야 17장에 보면 다메섹에, 이사야 18장에 보면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사야 21장에 헤벤 강야는 그 레바논 왼쪽이 이스라엘 왼쪽 가다지구 왼쪽이 지중해잖아요. 그 지중해를 연한 나라를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레바논 정도 됩니다. 레바논. 그 다음에 이제 에구, 두마, 아라비아, 이상골짜기, 두로는 지금 레바논의 그 나라인 타이러스를 말합니다. 타이러스 같은 데는 여러분 성지순례도 한번 가볼 만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대 도시 다메섹,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대 도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고대 도시에는요, 여러분 여유만 되고 한다면요, 반드시 둘러보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이제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렇게 하는데,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지금 세계 경영은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에 딱 십자가를 딱 두고요, 이스라엘의 동력하는 나라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계 중심이 이스라엘 중심이 예루살렘 중심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갖다 바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아라우나 타당마당 성전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자리가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돔 있는 곳입니다. 돔.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거 돔 있잖아요. 돔. 거기가 한라산 백두산만큼 높은 산은 아니고 조그만 동산, 아마 100m, 200m 정도 높은 동산일 뿐입니다.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세계 중심입니다. 세계의 중심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 중심 모리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성전 세우신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과 동력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눈동자.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해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두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동력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유다 나라, 유대인이 가장 많이 유대를 돕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 미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3대 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들어 쓰시는 3대 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대 근세사에서 한국을 들었어요. 미국은 들어 쓰실 때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 퓨리탄들이 영국에서도 성공의 국가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나라에서 진짜로 제대로 잘 믿어야지 하고서요, 제대로 잘 믿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가서 도착한 곳이 신대륙 미국이거든요. 그 미국 신대륙은요, 청교도들이 세운 기독 선진 국가인 거예요. 그래, 그 세력이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많이 흐트러졌다가 이번에 트럼프가 딱 되면서 MAGA라고 하면서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새롭게. 그거는 뭐냐면요, 기독 정신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기독 정신으로.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민주당과 공화당 두 당이 있는데, 두 당이 다 미국의 국익이 우선될 때는요, 두 당이 왕창 모여서 두 당이 국익 우선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국내 문제에 갈 때는요, 공화당은 기독 지성적으로 천륜을 지키고 인륜을 지키는 보수고요, 민주당은요, 야, 우리 사람 중심이야, 인본주의에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적으로는 공화당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뭐 어느 당은 성경이고 어느 당은 아니고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닌데, 미국은요, 공화당에도 공화당 안에 담임 목사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민주당 안에도 담임 목사가 있어요. 왜? 미국은 청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리 되는데, 이제 그동안에 민주당이 쭉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물이 많이 흐렸어요. 원래는 미국에는 학교 안에 가면요, 10계명 비석이 있어요. 학교 안에. 그렇게 하다가 케네디 대통령 때인가 그때쯤에 10계명 비석을 샥 없애버리고 학교에서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경배하는 모습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진보라는 이름을 가진 민주당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계속 거부해 온 거예요. 거부해 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 미국도 동성애 국가가 돼. 동성애 국가. 이미 미국은 동성애 국가입니다. 왜요? 민주당 한번 잡고 공화당 한번 잡고, 민주당 한번 잡고 공화당 한번 잡고, 민주당 잡을 때마다 이렇게 계속 악해져 가는 거예요. 나라 전체 물이 흐려져 간 거예요. 그래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냐면요,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으로. 그래 그 나라에 우리 모든 나라가 다 와서 잘 살게 해주자 하면서 문호를 많이 열어주다 보니까요, 누가 오느냐? 주로 멕시코 쪽에서, 무슬림도 내나 뭐 하나님 쪽에서 보면 살려야 될 사람이지만은요, 무슬림이 오고요, 또 누가 오느냐 하면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깽단, 이들이요, 멕시코 사막만 통과해버리면 미국 와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시민권도 없는 상태에서 미국을 엄청나게 좋지 못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장벽을 세우고, 그런 것이 일륜적으로는 응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고요, 미국 나라 전체가 복음주의 국가로서, 청교도 국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는 것은요, 막아주는 것이 위정자로서 할 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식하고 나서요, 서명을 수십 개, 수백 개를 했는데요, 전체가 다 마가입니다. 마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롭다. 이 말은 뭐냐면요, 원래 청교도 믿음 선진들이, 청교도 비롯한 청교도 믿음 선진들이 세웠던 그 기독 정신으로, 그 성경 정신으로 다시 이래가지고,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미국이 엄청난 국가가 성장할 겁니다. 국가가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는 손해볼 것이지 않느냐? 적당한 손해도 있겠지만은요, 국가 전체, 우주 전체를 보면요,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 미국이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경찰 국가가 되면 전 세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과 제가 길거리를 가시다가 보면 어느 미용실에, 어느 약국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성 안심기가 집, 이렇게 써놨습니다. 또 어떤 도로에 보면요, 여성 안심기가 길, 여성 안심기가 가로등,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성분들, 예쁜 처자분들이 안심하고 집에 못 간단 말입니다. 왜요? 치안이 유지 안 되니까. 치안이 유지 안 된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이렇게 훌륭하게 지켜주는데도 불구하고 치안이 유지 안 된다고 처자들이 믿으면요, 출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 미국은요, 전 세계 경찰 국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 악을 무리는 소탕하고 전 세계를 평화롭게 하겠다는 그런 전 세계를 복지국가 뭐 자기네 돈을 쓰는 건 아니고요. 트럼프가 되고 나서 전 세계가요, 진짜 거의 많이 돌아왔어요. 며칠 사이에 금세 돌아왔어요. 금세.
신문이나 보도를 보면요, 금세 들어왔어요. 역시 트럼프가 위대하다고 헤드라인에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행정 서명을 몇 가지 딱 하고 나니까 전 세계를 바르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 서명 많이 했거든요. 결국은요, 전 세계가 트럼프를 통하여 덕을 볼 겁니다. 덕을. 트럼프는요, 믿음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고레스라 그래요. 고레스. 트럼프가 우리처럼요, 이렇게 뭐 신실한 성경적인 그런 믿음은 없지만은요, 트럼프는요, 고든 게 있어요. 절대로 태생부터 지금까지요, 음주, 가무, 술, 담배, 오락잡기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렇게 부자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가문에요, 알코올 중독으로 누가 죽은 사람이 있다. 그래 절대로 술 안 먹어요. 절대로 담배 안 해요. 절대로 오락 가물 안 해요. 그러니까요, 취임식을요 6시간인가 해도요, 피곤도 안 해요. 피곤도 안 해요. 피곤도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체력을 강장하여 주셨고, 이 식견이 딱 바른 사람이에요. 저 양반이 전 세계를 바르게 치리해내는 고레스 왕처럼 쓰실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마 트럼프가 4년 5년 하는 동안에 미국도 잘 될 것이고 전 세계도 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하고 빨리 손을 잡는 나라가 일본이 제일 먼저 손을 잡아가지고 일본의 총리 각하가 벌써 뭐라 그러죠? 둘이 하는 거 정상회담을 들어가요. 미국, 일본은요 그렇게 샥샥샥 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하나님 들어 쓰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고종 황제께서, 여러분, 조그만 나라는 황제가 한국이 아니에요. 나라는 조그만한데 황제, 자기가 자기 높이려고요, 황제라 그래서 황제, 아주 소왕에 불과한데 황제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황제께서, 일본은 전 세계 경문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황제는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거 쇄국이라네. 쇄국 정책. 문 닫아 해가지고 문물 입수도 안 되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미국에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씌워주고, 또 병원을 씌워주고, 또 신문물을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심어주고, 교회를 씌워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건세사에 있어서 최고 기여도가 높은 거예요. 그때에요, 아주 똘똘한 청년 한 명이 선교사님 눈에 잡혀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영어 배우러 갔는데요, 그 사람이 이승만 청년이 선교사님한테 영어 배우려고 갔다가 영어 배우러 가가지고 영어 더하기 복음을 다 배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느냐면요, 복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한글로 영어로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고종 황제께서 하시는 정책이 너무 나쁜 거예요. 선교사님에게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고종 황제가 하는 정책을 반기를 들었죠. 반기를.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막 데모하는 거와 똑같죠.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고종 황제를 해코지가 아니고 대적했다고 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승인하셔가지고 벌을 내리는데 사형벌을 내려가지고 서대문 교도소, 서대문 행무소에 들어갔어요. 청년 이승만이가. 그래 한데, 그때에 이제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알렌 선교사라고 하시는 분이 고종 황제 주치이거든요. 몸도 보살펴 주시고 신문물 가지고 지금 같으면 대통령님 주치 정도 되는 거죠. 그래 그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이 나라가 살려면 미국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고.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이러이러한 어려움은요, 황제예요, 미국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도움을 받으러 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영어를 할 줄 압니까? 그래 선교사님이요, 고종 황제한테,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고 돈은 우리가 내고 길은 우리가 열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하니까요, 그러면 좀 도와주시오 했는데요,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하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도 잘합니다.
젊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똘똘합니다. 총명합니다.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누군데요 하니까요? 이승만이라고 하니까요. 그놈의 새끼가 내가 사형을 내린 사형수인데 이놈의 새끼 이러니까요. 선교사님이 황제각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청년이 황제가 잘못했을 때 그렇게 어분으로 그랬을 뿐입니다. 용서하시고요, 풀어주시고요. 다시 그분을 불러다가 그 청년을 불러다가 미국에 보내면 영어 잘합니다. 갈 수 있는 길은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돈을 내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추천서를 써서 보내면 그때는 여건이 없어요. 여건이 우리나라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우리나라 인정합니까? 지금처럼 우리 패스포드 여건이 없어요. 여건은 뭐냐면요, 선교사님들이 추천서 쓴 걸 가지고요 배를 타고 하와이를 통과해서 미국의 LA로 워싱턴으로 해가지고요 이승만 청년이 그래 선교사님들은 뭐 했냐면요, 이 청년이 똘똘하니까 우리 선교 열매로 이 친구를 미국에 신학을 보내가지고 한국에 목사 하나 세워야지.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몇 군데 둘러보니까요 선교사님들이 조그만 신학교를 해요. 이렇게 조그만 신학교를 해가지고 한 명 키우고 두 명 키우고 한 명 키우고 두 명 키우고 막 2년 되면 목사한테 줘버리고 또 목사한테 줘버리고 키우고 독립시키고 해가지고 제가 저 어디 가보니까요 신학생이 한 4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이 2년 되면 목사 되고 또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예 제가 신학생 100명 키웠습니다. 목사 100명 만들었습니다. 교회 30개 키웠습니다 하면 선교 보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승만을 갖다가 목사 만들려고 미국에다가 유학을 보냈는데 그 유학을 보내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똘똘하고 총명하고 영어도 잘하고 박식하고 해서 이거 목사 하나 만들기에는 너무 아깝고 대통령 목사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양반을 신학 더하기 정치학 더하기 국제학 더하기 사회학 더하기 이거 공부를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 6년 만에 박사까지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 이승만은요 하나님이 뽑으셨고 선교사님들을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 한국에 와서 한국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그때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많은 생략하고 이제 국회를 만드는데 국회 의장을 맡게 됐어요. 의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사회봉을 들고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여러분 종교가 다른 분이 계시겠지만 한국은 불교 국가 있잖아요. 종교가 다른 분이 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셔서 세우셨으니까 우리 국회를 기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요 그때에 종로구에서 출마하신 국회의원 되시는 이윤영 목사님이란 국회의원이 계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나오셔가지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한국을 지으시고 막 따라라 해가지고요 축복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국회가 그렇게 설립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이제 이승만 국회의장 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당신이 대통령 하시해가지고 대통령 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미국에 가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면서 살아보니까 미국은 전체가 다 주의를 지키면서 제가 어릴 때 일요일을 공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 공일 할머니가 오늘 공일이가 그랬어요. 그 이승만이가 나라의 대통령 되면서요 우리도 미국 선진국처럼 우리도 일요일은 공일이야 해가지고요 아예 대통령 되면서 주일 성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통령 목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면서 목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목사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이 양반이 야 군대에 간 청년들 군대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지. 군대에 군목제도를 창설하노라 해가지고 전국 부대에다가요 군목을 보내버린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해요. 지금은 성목도 있고요 군목도 있고요 다른 종교도 있지만은요 그때는요 군목밖에 없었어요. 이승만은요 아주 비상한 사람이고요 목사 대통령인 거예요. 학교에도 교목을 세우시오 해가지고요 교도소 가신 분요 그분들도 변화되셔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는요 핵목을 세우시오. 병원에 아파 누워 계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가셔서 안수도 해주시고 훌륭한 어르신을 만나고 좋은 약재를 만나가지고 빨리 치료받고 나오시도록 원목을 세우시오.
이래가지고요, 이승만이라는 초대 대통령이요, 목사 대통령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아주 재밌게 이렇게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 이승만 청년이 머리도 좋고, 비상하고, 영어도 잘하고, 빌보스 같은 걸 영어로 외워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서대문 형무소에 있는 동안에 영어 사전을 편찬했어요. 편찬. 그것이 완성하기 전에 고동 황제가 미국에 밀사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완성 안 된 거 뭐라 그러죠? 그거 유고본이 있어요. 유고본.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도 안 가본 사람이 영어 사전을 어떻게 만듭니까? 비상한 거죠.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영어,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성경 복음, 그것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해서, 그래, 이승만은 대통령 됐으나 그 전에는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씩. 참, 목사 대통령이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전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히스기야 임금처럼 전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서 요소에다가 목사를 파송한 거예요. 파송. 자기가 못 가잖아요. 자기가 형무소 갈 수 있습니까? 교도소 갈 수 있습니까? 군대 갈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갈 수 있습니까? 자기는 대통령 하셔야죠. 대통령 하시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치리하시고, 그래가 이제 이 양반이 6.25 때에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때에 뭐라고 했느냐면요, 지금 우리 같으면 이제 한미동맹이라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요. 그때는요,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 그런데 이승만이가 뭐라면요, 누가 미국을 침탈하면 우리 한국에 가서 돕겠어. 미국에서 보면요, 이 콩알 많은 나라가 이제 너가 우리나라 도우러 오느냐, 비행기도 없고 말이야, 배도 없는 나라가 뭐 도와라 와? 웃기네. 돕는다니까. 영어로 돕는다니까 이렇게 하고요. 미국은요,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 와서 도우시오 해가지고요, 미국은 아무도 침략 안 하니까 우리가 가서 도울 일이 없고요, 우리나라는 계속 침략하니까 미군이 70년간 와 있는 바람에 우리는 공짜로 자율 경제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승만하고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 카운터 파트너 그분들이 이제 해고록을 써놨는데 뭐라 하냐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날강도는 이승만이다. 날강도, 칼을 들고서 빼앗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국의 국부를 한국에다가 옮겨놨는데 왕창 빼앗아가고, 한국에 줄 게 뭐 있습니까? 줄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승만을 보고요, 하나님이 빼놓은 한국을 씌운 선각자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이 날강도 이승만. 여러분, 이거는요, 용어상은 나쁜 말이지만은요, 그쪽에서 볼 때는 나쁜 말이지만은요, 우리 쪽에서 볼 때는요, 한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세계 최대의 강대국 미국의 군사와 무기와 경제와 그런 것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종이 쪽지 하나에 불과하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있어서는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나라들을 들어 쓰셨고, 애굽도 들어 쓰셨고, 로마도 들어 쓰셨고, 바빌론도 아수르도 들어 쓰셨고, 지금은요,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을 잘 바르게 섬기시고 기도생활, 찬양생활, 경배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후손들은요, 세계 선교 대국에, 할렐루야, 남북 통일 대국에, 강성 대국에 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 목사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은 대통령 목사는 아니어도요, 엄마 목사, 할아버지 목사 정도 해서 우리 가문 정도라도,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손만이라도, 동창이면 내 동창 해당 목사, 아무도 목사라고 안 하지만은 내만 마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동창회당 목사야, 저들을 복음해야지, 이렇게 하시면서 사랑을 베풀고요, 능력을 베풀어가지고 다 주께로 이끌어내셔가지고 영광된 나라의 열매를 받다 올리고 잘했다 칭찬 들으러 멸류관 받으러 가는 여러분 가지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세계를 경영하시는데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아시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기도 많이 하셔서 능력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